바울이 서원 기간이 끝났음을 공식적으로 알린 후에 이제 7일이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이 있는 것을 보고 사람들을 충동질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을 붙잡아서 성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이 일은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왜 이들이 바울을 붙잡은 것인가 하는 거죠. 자, 지금 선동한 자들은 어디서 왔습니까? 아시아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에베소 지역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이 에베소 지역, 그 소아시아 먼 곳에서 여기까지 와서 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냐는 거죠. 이 바울을 죽일 만한 무슨 중대한 범죄가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들이 씌운 제목이 무엇입니까? 2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에베소 사람 들어온 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는 걸 보고 그들이 성전에 데려간 줄 알고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는 이방인이죠. 철저하게 이방인인데 그를 데리고 성전에 갔다. 그것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겠지요. 사실 이것은 오해임을 오늘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안 갔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왜 이랬느냐? 그들의 본심은 그들 안에 바울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핵심이었습니다.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과 바울에게서 나타나는 이 권능을 보면서 시기와 질투심이 극에 달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이렇게 무리를 충동질한 겁니다. 오늘 28절에 보면 바울에게 제목을 씌웠는데 그 제목이 몇 가지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모욕죄를 씌웠습니다. 유대인들을 모욕했다고 죄를 뒤집어 씌운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이 민족에 대한 모욕이다 이렇게 보신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민족적인 차원에서 죄를 뒤집어 씌운 것이고요. 두 번째는 율법을 어긴 죄를 지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을 어겼다. 오늘 보면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이곳은 성전을 말하죠. 율법도 비방했고 이곳도 비방했다 이렇게 율법을 어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할례 문제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율법을 무시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에서 보면 바울은 큰 중죄인이 맞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바울이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고 그들이 억지를 부림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제목은 오늘 보는 것처럼 성전을 더럽혔다. 성전 안에 유대인이 아닌 자는 들어갈 수가 없지요. 성전에 보면 보통 들어가면 성전에 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방인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자,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가니까 뭐 특별하게 제외두고 유대인들만 성소에 출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은 성소에 가면 어떻게 되냐?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이 성전을 더럽혔다 하는 말은 이방인을 데리고 성소까지 갔다 이 뜻이 되는데 사실은 그들이 왜 이렇게 난리를 치냐면 그들의 율법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 경계를 넘으면 사형에 처한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에서 성소로 경계를 넘어왔다. 그 사람은 죽여도 괜찮다. 그렇게 돼 있어요. 오늘 여기 28절에 보면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은 성소를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고 얘기하면서 누명을 씌웠습니다. 하지만 오늘 29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것은 그들이 일부러 씌운 죄이지 바울이 그렇게 한 적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바울을 잡기 위한 것이 목적이고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것이 그들의 의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제목을 뒤집어 씌운 거죠.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호하시는데 어떻게 하냐면 사람을 보냅니다. 여기 누구를 보내냐면 천부장을 보내죠. 뒤에 34절에 보니까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이 진상을 알아보려고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데려갔다. 이렇게 됩니다. 지금 바울을 질질 끌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군사를 이끌고 가가지고 천부장이, 여기 백부장이 나선 게 아니에요. 천부장이라면 1000명의 군사를 이끄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굉장히 높은 지휘관입니다. 이 사람이 딱 나서니까 꼼짝 못하는 거죠. 자, 왜 무슨 일 있냐? 자, 수상히 알아볼 테니까 당신들 빠져. 이렇게 하고 바울을 데리고 들어갔는데 그것이 왜 보호하게 된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여기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 바울은 아직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죽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여기서 보여주는 건 뭐냐면, 사명이 있는 자는 그 사명이 다할 때까지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 이 점입니다.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 우리가 특별히 복음의 현장에 갔을 때 보면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해도 있고 모함도 있고 비난도 있고 비방도 있습니다. 이러한 현장에서 때로는 억울할 때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때 우리는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게 두려움입니다. 저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주춤하게 되어지고 내가 굳이 이걸 할 필요가 뭐 있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거기에서 주춤하지 말고 앞으로 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은 일대 중요하다고 보는 게 뭐냐? 시선입니다. 어디를 바라볼 것이냐? 사람을 바라보고 두려워함으로 주저앉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담대함으로 일어설 것이냐, 이 점이 중요하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늘 알듯이 사방이 막혀도 위는 뚫려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답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놀라운 것은 지금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돌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때에 따라서 필요한 자를 돌보신다는 점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대적자를 더 이상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을 더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담대함입니다. 주여, 내게 담대함을 주옵소서. 이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도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기도는 담대한 마음을 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이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